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야 좋은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또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크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만남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낸 것이 이 성경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그냥 업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제자의 삶으로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기둥 역할로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배의 어부들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드려야 될 보험은 어떻게 하나? 은행에 융자된 건 어떻게 하나? 자녀들 이 학비를 대야 되는데 이건 어떡하나? 집세도 내야 되는데 별 생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착잡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한 마리도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기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호숫가에 나오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시면서 물가에서 좀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마리도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잡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고기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쳐보라.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고기잡이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만남 속에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주님과 만난 순간부터 은혜로 시작된다는 거죠. 안 갈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내가 밤새껏 고기 잡았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이 뭐라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냐? 라고 말하면서 그물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다 해봤습니다, 주님. 어쩌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나가 떨어질 수 있고 낙심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갑니다. 참 은혜죠. 신앙생활이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기뻐서 한번 해보죠.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갔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보는 거죠. 그 순종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서서히 깊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로 긴가민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점차적으로 순종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처음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의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순종했다는 거죠.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뭡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뭘 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렇지만 한번 해보죠, 이거예요. 마지못해서 거저 순종해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곤한 몸에 이 그물을 싣는데 이 사람이 피곤해도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피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꽝입니다. 밤새 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못 얻었어요. 밤새 장사를 했는데 이윤이 하나도 못 남아서 새벽에 이제 정리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은 피곤해 죽겠는데 베드로 배 위에 올라오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억지로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야,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그 말에 끌려서 그냥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는데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결단 내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적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뛰어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지적인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할 때 누군가 도와달라 부탁하면은 하기 싫지만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수익을 얻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일평생에 한 번도 그런 손맛을 보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지못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순종이 있는 다음에 또 베드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순종이 있냐면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지요. 다 같이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데 뭐에 의지한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발전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끔 베드로가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주고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은 꼭 우리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내 의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라고 가는 거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내가 찾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결단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순종하고 가면은 그 길은 아버지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이해도 안 되고 확실히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이라는 거죠. 이건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잘못되게 제사를 지냈어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책망하면서 결론 내려준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낫다는 거죠.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걸 따지지 말고 오직 아버지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은 아버지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일들 있고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고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막 굴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무 가지를 딱 붙들었어요. 붙들어 매달려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팔에 힘이 빠집니다. 고함을 질립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게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도와줄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다시 외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살려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놔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지를 놔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꼭 자기 말씀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말씀이 들릴 때까지 다른 것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베드로는 다음 단계로 어떤 순종이 있나요? 마음의 순종입니다. 의지적으로 마지못해서 결단 한번 순종 한번 해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세 번째 비로소 자기 마음에 그런 결단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봤습니다. 던졌더니 이게 딱 잡는 순간에 낚시하는 사람들 알죠?
왜 낚시하는지 물었더니 딱 잡아당길 때 그 손맛 때문에 한대요. 그래서 그 맛을 보려고 늘 낚시하러 간다는데,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나서 딱 당겼더니 손맛이 다릅니다.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손맛이 묵직한 게 끌려옵니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그물 안으로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지니까 바깥에 있던 고기들이 다 그물 속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그냥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가득 채웠습니다. 배에 채우니까 2배가 넘쳐나는데 가득 넘쳐납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럴 때에 베드로는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이야, 역시 주님의 말씀은 맞아, 멋져, 이러면서 와, 그냥 살만 난다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잘 되면 그렇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5장 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해되시나요? 자기 사업을 성공시켜 놨고 자기 앞길을 열어놨고 절망이라던 문제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신 분 앞에 첫 마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 떠나라니까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만선의 기쁨에 빠져있는, 도취되어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난 베드로의 첫 고백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들추어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주위 사람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다른 사람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합니다. 아, 이런 죄악이 내 속에 있었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깊이를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성, 깊이 죄성을 끄집어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숙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천사들의 그룹들이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사야가 고백한 말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죠. 엄청난 햇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면은 그 낮 12시에 놓여있는, 햇빛 아래 놓여있는 내 옷에 지저분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보이죠. 이것 어떻게 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햇빛 속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죄악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런 불빛 속에서는 여러분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애만한 찌꺼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낮 12시 대학변 밑에서 볼 때 정확하게 드러났듯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깊이, 그 죄성을 들춰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성의 깊이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초신자 단계가 아니라 성숙한 자였습니다. 사역을 마무리 짓는 단계였습니다. 능력 사역 일평생 동안 했던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비단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그물을 잡는 순간에 수많은 고기가 자기 손앞에 있는 것을 볼 때에 8절에는 선생님 호칭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나요? 주님, 주여 그럽니다. 로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깊이 체험되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위기가 오는 것은요, 환경이 위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위기예요. 마음이 그 환경을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순종, 이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나요? 삶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으로 순종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삶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나요? 11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신앙의 멋은요, 버리는 데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버리면 됩니다. 염려를 안 버리니까 염려 때문에 매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성숙함은 버리는 데 있어요. 버리고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연약한 것을 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신앙의 최고의 성숙함은 버림에 있습니다. 미움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죠.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있습니다. 함께 버려라. 왜 이렇게 시험 들고 마음이 아플까요? 시험 들고 상처를 준 그 사건을 못 버리는 데 있습니다. 안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자꾸 아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함에 있어서 버리라는 겁니다. 악독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버려야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데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그 대학원생들을 가르친다. 대학원생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그 전도사님 중에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왔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인데 교회 학교에 전도사로 일하니까 여러 가지 교육적인 거 행사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 드는데 좀 너무 오바가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교회에 이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이런 사업이 있고 교회 학교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 당회에 가셔서 우리 지금 이런 사업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오버되는 이 부분들을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그럽니다. 전도사님 내가 자랑이 아니라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에 거의 재정의 거의 반 정도를 제가 재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정을 많이 내는 장로로서 제 원칙이 있습니다. 장로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든지 말을 많이 하는 장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로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알려주면은 내가 교회 재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주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가는 흐름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실망을 해야 되잖아요. 감격을 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이게 새겨졌습니다. 장로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가 되든지 말을 많이 하는 장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저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뭔가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물질 문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아무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그것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헌신의 결과를 계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쭉 말씀을 계명을 나열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뭔가를 일으켜주고 정말로 이 메시아로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혁명으로 일으켜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자기 기대와는 달라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 한마디만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님이시기에 따라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결과를 다 알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을 체험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5분 후에 닥칠 일을 미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드로 수많은 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콜링이 뭔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리라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마지못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저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그냥 말씀이 순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마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180도로 자기 삶을 뒤집어 놓는 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실천하는 그런 순종을 함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따르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단계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마침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듯이 일용할 영의 양식을 매 순간 던져주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아버지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시고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써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